죄송합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으로 보는 사도 바울의 그 생애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보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과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 13장 이전에 그 사도들의 발자취를 먼저 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시는 것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이 이렇게 사진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매일매일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후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죠. 그걸 확인한 제자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낙담에 빠져 있었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그 또 장로들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막 조롱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종종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다 뒤집어 엎고 지금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에는 못 박히셨지만 정말 예수님이 거기에서 내려오실 것이다라고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자, 예수님의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째, 안식 후 새벽 첫날에라고 이제 사복음서에는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자,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날은 유다인들에게 안식일을 마치고 토요일이 되면 그 일몰이 더 거의 끝나가죠. 그런데 밤에는 아무 일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에 막 무덤으로 3명의 여인이 달려가요. 이게 이제 현재 일요일에 그 새벽이 되죠. 누구누구 달려갔죠?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한 명의 여인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바르고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향유를 들고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16장에 이 여인들이 걸어가면서 그 안식일 전에 그 무덤을 확인할 때 돌을 어떻게 옮길까 그 걱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했을 때 돌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시체를 누가 옮겨갔구나. 어떡하지? 우리 주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제 천사가 예수님이 아직까지 지금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시죠. 왜 산자를 여기에서 찾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막 가서 알렸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에 달려가 봐서 세마포만 입고 머리수건만 있었지만 믿었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으로 이제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죠. 마리아도 이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대체 가져갔냐,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울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여전히 의기소침해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이렇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누구예요? 글레오바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엠마오가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낯선 이가 와서 여러분 가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글레오바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우리는 그분들이 우리를 구해줄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여자들이 무덤가에서 가서 봤더니 무덤이 비어있더라. 이걸 막 증거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걷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다 돼서 함께 식사의 자리를 초대를 하고 나눌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한 다음에 빵을 떼서 그들에게 딱 건네줬을 때 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라지세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해요? 서둘러서 다시 막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들이 본 그 예수님을 증거하죠. 근데 그때 딱 예수님이 이 10 제자 앞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나의 이렇게 못 박힌 손을 만져보라고 보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것을 보고서도요 사실은요 너무 기뻤지만 선뜻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먹을 것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잡수십니다. 죽은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영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 성경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나는 절대 못 믿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예수님의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 자네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8일 후에 다시 예수님 도마가 이제 그때 같이 있었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직접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도마를 보고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죠? 자,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어땠던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던 인물? 그렇죠. 3번 부인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3번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답을 하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40일째 되는 날 이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은 올리브산이에요. 이 베다니 마을 근처였는데요. 이 마을은 이제 올리브산 동편에 있고 이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주 충실한 그 사도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보는 앞에서 축복하시고 하늘 구름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세요. 그래서 막 계속해서 보이지 않아도 제자들이 이 성경을 보면은 계속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이 지금 본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여러분,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죄송합니다.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그의 사역이 모두 끝나신 것이 아니셨어요. 그 뒤의 사역을 제자들로 하여금 이어갈 수 있게끔 명령하셨죠. 제자들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앞으로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예수님의 사업을 준비시키고자 이 40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머물러가면서 제자들이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성경의 진리에 눈을 뜨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일, 그리고 메시아의 본인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주짐이 이런 모든 일어난 일들을 이제 영의 눈을 깨우쳐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알게 됐을 때 제자들의 믿음은 예전과는 달라졌겠죠. 완전히 견고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명을 주시고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맨 처음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감람산이고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와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죠. 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기 지금 둥근 이 이제 사진을 볼 때요. 여기 밑에 보면은 둥근 지붕이 있어요.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이제 오직 기도에 힘썼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는 어떻게 했나요? 가롯 유다는 목을 매서 자살을 하죠. 그곳을 아겔다마라고 해요. 이 아겔다마는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가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그 판 돈으로 대제사장들이 산 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피밭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여기 아겔다마 아래가 지금 무슨 골짜기가 지나간다고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가 지나가는데요. 이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에요. 바로 성전에서 버려진 모든 쓰레기를 이 골짜기에 다 버리고 거기서 계속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뭐 항상 타는 냄새가 올라오고 아주 깊고 음침한 그런 곳이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가히 흰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헬라어로는 여러분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헬라어에는 지옥의 개념이 없었어요.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스올,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이 흰놈의 골짜기를 지옥으로 표현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렇게 더럽고 음침하고 무서운 그런 곳이었어요. 항상 아주 냄새가 나고요. 그래서 이곳을 저 이름을 지옥이라고 써야겠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이제 지옥을 말하죠. 그게 바로 흰놈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롯 유다가 이 아겔담에서 목을 맸는데 어디에 떨어져요? 이 흰놈의 골짜기에 떨어지게 돼요.
떨어져서 죽은 곳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지옥. 예. 가룟 유다가 죽을 때도 그리고 또 이름도 지옥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그냥 우연일까요? 자, 그리고 또 지금 이 사도행전에 보면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창자가 터져서 죽었는데 여러분 창자는요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뜻한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할 때 창자, 우리 심장이 떨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심장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자가 떨린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세 가지 사용하죠. 뭐 사용하나요? 피, 기름, 콩팥. 근데 이 콩팥이 어디에 있는 건지 아세요? 창자의 중심에 콩팥이 있어요. 그리고 심장보다 콩팥이 오히려 더 먼저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콩팥을 드리면서 여러분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 피를 드리면서 내 뭘 드려요? 내 생명. 내 생명을 드린다. 그리고 마음 드리고 생명 드렸죠. 기름은 뭐예요? 힘. 나의 모든 힘을 다 드리니까 나의 전심을 마음과 온 그 육체적인 힘까지 내 생명까지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제사,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께 예배의 예물로 썼었어요. 구약에서는. 자, 이렇게 가롯 유다는 그 생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직 더불어 마음이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드디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자, 성령이 강림하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말로 사람들이 막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바벨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무엇을 흩으셨죠? 그래요. 말을 흩어서 다 세상이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두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 흩어진 언어를 다 듣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의 이제 지명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각 지역에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최초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요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본문이 공산주의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자발적인 나눔이었습니다. 성령이 마음을 주셔서 내가 가진 내 소유를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 나눠주면서 이렇게 떡을 떼었던 것은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한 자발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뭐예요? 자발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초대교회의 본보기를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켜가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3,000명을 전도를 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고치는 일이 이제 사도행전 3장에 있게 돼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성경책을 펴시고요. 계속 그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사도들을 박해하죠. 사도들을 박해하는데 그 박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확장되어질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이 이뤄지게 돼요.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벌하셨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렸지만 헌금을 드릴 때도 가끔 이게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이거 조금만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이미 마음으로 바쳐진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것을 갖다 탐내는 것은 도덕질이에요. 자, 하나님이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시기에 작은 벌도 아주 엄하게 다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안진뱅이를 그 베드로가 고쳤는데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어땠어요? 막 벌떡 일어나서 성전으로 막 따라 들어갔죠. 여러분, 성전에 이 당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는요.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온전하다라는 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성전에 일평생 한 번도 들어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적을 보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 베드로와 사도들을 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 행각이 어디냐면 이게 지금 성전의 모양이에요. 잘 봐보세요. 여기 지금 미문 있죠? 여기 엘리야의 문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 뜰로 들어가면 뭐 이방인의 뜰 있고요. 그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여기 보면 조그만 문이 있어요. 여기 문이 있는데 이게 미문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안진뱅이를 고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당시에 솔로몬 행각에서는 사실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은 사람 외에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 솔로몬 행각의 모습이 이렇게 여기 이스라엘이 엄청 덥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을 둘러싸고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해가지고 행각들 그 그늘을 만들어 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함께 토론도 하고 이제 말씀도 전하고 이랬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잡혀가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구해줘요.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도대체 성전에서 전하지 말는데 다시 복음을 전하냐 하고 붙잡아 와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대제사장 앞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 그림이요 참 재미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하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노란 옷 입은 종이 이렇게 베드로를 보고 있어요. 이 종이 누굴까요? 제가 이 그림을 볼 때 생각할 때는 이 종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람 분명히 내가 지난번에 모닥불 앞에서 물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사람 같은데 그때는 분명히 막 도망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어떻게 이렇게 그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거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세상이 두려우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두려워하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요 무서운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따르고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존재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의 권력과 돈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을 무척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7 집사를 세우고요. 스데반이 돌로 쳐 죽어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졌던 누구죠? 그렇죠. 사울이 있죠. 그리고 이 사울의 핍박으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서 꽁꽁 뭉쳐가지고 그 예수님을 그 놀라운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성장시켰던 사람들이 사울의 핍박에 의해서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사마리에서 땅끝까지. 근데 이때는요, 제가 생각할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할 때 이방인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있는 땅끝 사마리아 넘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깨우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해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자, 그래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로 이제 처음에 전도를 가죠. 그리고서 사마리아 성에서 내려가서 그리스도에게 백성을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교인들이 많이 생기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사마리아로 가서 성령을 받도록 안수를 해요. 그런데 이 성령을 주는 모습을 보고 그 시몬이 돈을 갖고 그거를 능력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돈을 들고 있는 시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다시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령의 명령하심으로 다시 예루살렘 밑쪽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마리아는 위쪽이에요. 근데 도로 밑으로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베풀죠. 자, 반면에 이제 베드로는 그 사마리에서 요빠 쪽으로 이동을 해요. 요빠에서 이제 그 구제 활동을 열심히 했던 도루가가 병에 걸렸는데 이 도루가를 살리는 이적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요빠에 이렇게 있을 때 한 환상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떤 환상이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그림에 있는데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이 막 이렇게 담겨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씀이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아니 주님 이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너가 더럽다고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환상이 몇 번 보였어요? 3번 보이고 하늘로 다시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얼마 있다가 요빠에서 북쪽으로 30마일쯤 있는 가이사라에 있는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그 고넬료의 가정에 초대되어져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빠에서 구약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인지 생각나세요? 요빠 하면 생각나는 거?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막 요바에서 도망가잖아요. 요바까지.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가서 회개하라. 그 니느웨에 가서 외치잖아요. 이방 민족에게 가서. 그랬을 때 그 니느웨가 다 옷을 찢고 모든 니느웨의 모든 짐승까지 전부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참 재밌어요. 같은 지명에서 이렇게 그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고넬료의 가정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가이사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 후에 이제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천사가 인도해서 감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회심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회심과 그 모습을 잘 봤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성도를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주님의 인도로 아나니아를 만나서 또 침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울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그 회심과 초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돼요. 본격적인 이제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요. 성령께서 그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성령의 명령으로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선교사로 처음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들을 수종들도록 또 누가 따라갔죠? 마가 요한도 이제 바나바의 조카인데요. 마가 요한도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이 안디옥은 이렇게 내륙에 있는 도시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조금 떨어진 안디옥의 항구 도시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의 그 지금 서울의 항구 도시는 어디예요? 인천이죠. 그것처럼 이제 안디옥의 항구 도시가 실루기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실루기아 항구의 모습인데요. 이제 실루기아로 가서 이제 드디어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되는데 이 1차 전도 여행에서요. 바울이 정말 사실 많은 핍박을 받게 돼요. 그렇지만 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어떤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그럼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루기아에서 어디로 가요? 구브로섬의 살라미라는 이제 항구로 배를 타고 쭉 가게 됩니다. 지금 이게 살라미가 어디냐면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바나바 기념교회와 무덤이 지금도 이 살라미 지역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160km 정도 실루기아에서 살라미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요. 자, 이 섬은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그리고 그 크기가 제주도 한 5배 정도 이렇게 되는 섬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섬은요. 로마 원로원의 속주였고요.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섬에는 유대인 회당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섬을 첫 번째 선교지로 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곳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두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살라미와 바보, 우리 이렇게 단어로 하면 바보고 원래는 파포스라고 이렇게 지명을 해야 되는데 바보로 쭉 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파포스 바보에서 누가 회심을 하게 되죠? 서기오 바울. 이제 파울이라고도 하고 파울로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서기오 바울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을 방해했던 그 마술사 바예수가 있었죠. 이 바예수의 눈을 잠깐 장님으로 만드는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섬을 쭉 가로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최초로 이제 1차 선교 여행에서 이방인 최초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키프로스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이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이제 터키 남부 해안 지역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버가라는 지역은요, 마게도니아, 수리아 등 여러 나라의 어떤 지배를 받아왔었는데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당시에는 그 루기아와 합병돼서 로마 식민지가 되어 있었고요. 그 후에는 이제 길리기아, 아시아, 갈라디아 등으로 이렇게 통합되게 됩니다. 밤빌리아의 핵심 도시가 버가였고요. 헬레니즘 시대에는 아주 부유하고 또 아름다운 도시로 수도 간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물이 아주 풍족하게 공급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의 어떤 체육관과 목욕탕의 유적지가 지금도 이 버가에 가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전도 여행을 따라왔던 마가 요한이 포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럼 왜 돌아갔을까요? 이유가 뭐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아마도 이제 아직 어린 나이에 힘든 것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가 어디가 되냐면요. 이 비시옥 안디옥으로 결정이 되니까 이 비시옥 안디옥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 험난한 산을 넘어야 됐거든요. 이런 산을 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여기가 이제 타우루스, 그러니까 토루스 산맥이에요. 비시옥 안디옥으로 가려면 이 산맥을 넘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산이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험하고요. 그리고 아주 가파른 그런 내륙 고원을 향한 가파른 길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산골 개울도 이렇게 건너야 했는데 비가 안 올 때는 개울이 말랐지만 비가 오면 경유를 치는 그런 개울이었기 때문에 통행이 불가능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티오르스 산맥에는 아주 도적대가 들끓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산적들이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에서 선교 여행 중에 만났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해서 싸웠다. 자, 정말 생명을 내놓고 가야 하는 곳이 이 티오루스 산맥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버가라는 지역, 이쪽이요, 굉장히 이렇게 습한 지역입니다. 이때 이 지역에 말라리아가 굉장히 유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추측할 때는 이런 그 지중해와 산의 그 고원 지대 사이에 놓여 있는 이 밤빌리아 지역에서 풍토와 기후가 맞지 않아서 바울이 아마도 풍토병,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이곳에서 말라리아로부터 얻은 고통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마 이 비시옥 안디옥에 갔을 때 바울이 굉장히 초췌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풍토병에 걸리고 이 험난한 산을 넘었을 때 약간 다리도 이렇게 휘어 있었다고 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그 고난의 길이 선교 여행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당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퇴역한 군인들도 또 많이 살고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자, 개인장이 이렇게 말씀을 유대인 회당에서 들었을 때 개인장의 사람들의 반응이 처음에 좋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 사람들이 복음을 듣자고 막 이렇게 몰려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시기해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또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제가 그랬죠. 전도여행을 가면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당시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다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증거하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 회당에 이방인들도 또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이제 막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강력히 선포되어질 때 방해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갔죠? 루스드라로 가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서 루스드라로 가는데 이곳에서 바울은 어떤 일을 하나요? 선천적인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그런 이적을 보이게 되죠. 자, 이 안진뱅이가요. 근데 지나갈 때 그냥 있었던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이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뛰고 걸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해요? 이거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막 이 바울과 바나바를 헬라의 신으로 막 추앙을 하는 거예요. 자, 바나바는 막 제우스로,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로 막 이렇게 막 추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우스 신당에 그 제사장이 소를 끌고 막 화관을 만들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자고 이렇게 하니까 이 두 사도가 어떻게 합니다. 막 옷을 찢고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리고 절대 이런 제사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강권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루스드라에서 발견된 지금 이런 그 유물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여기 가운데 이게 뭐의 모습이에요? 소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화관을 씌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당시에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제사가 지어졌는지 성경에 1.1획도 틀리는 말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역사적인 유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요. 그래 와서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우스로 막 추앙했던 사람들이 곧바로 돌변을 합니다. 그 이방 신에게 섬길 것을 권면했다가 그것을 거절하자 그것을 갖다가 하지 말라고 강권하자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됐어요? 바로 핍박이 돼요. 막 돌로 쳐서 바울을 죽여요. 이때 여러분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죽어서 가져다 성 밖으로 끌어버립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냥 한두 대 그냥 돌에 맞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때 바울이냐 자신이 돌로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죽는구나.
그때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자신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던 스테반을 떠올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게 되죠. 더베에서는요, 자,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바울 선생을 장사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둥그렇게 모였는데 거기서 성령의 고치심과 치료하심으로 깨어나고 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길로 더베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제자들의 감격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요, 루스드라에서 그 돌에 맞는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한 명이 보고 있었어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등장하는 디모데가 바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어떤 인물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가장 아꼈던 제자예요. 나의 동역자, 나의 형제라고 표현했던 그 디모데가 그때 루스드라에 있었어요.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제자로 삼고 다시 이제 돌아가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만들어진 곳에, 복음을 전한 곳에 그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고 또 장로를 세워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고, 자, 다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쭉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는요, 이제 어떤 일을 하죠? 이제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요, 지금 1차 전도여행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몇 곳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간은 한 2년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환대만 있었나요? 환대 뒤에는 반드시 환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대자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에는 항상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자,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스테반이 돌로 쳐서 죽을 때, 순교할 때, 여러분, 그 돌로 쳐 죽이는 것에 찬성표를 던지고 어떻게 보면 주동자라고 볼 수 있었던 사울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에. 양심의 찔림을 주고 사울이 그것을 목격하게 하면서 이 마음의 변화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자, 복음의 전도 열정을 가진 그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에 몇 번이나 맞아 죽을 뻔했고, 루스드라에서는 실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죠. 그때 그 생명을 그대로 거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 깨어난 자가 바로 또 디모데. 아까 말씀드렸죠? 디모데요. 목숨을 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건 자들은요,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여러분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라고 하셨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내린 마지막 숙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 바울은 지금 제자를 삼고 있어요.
스테반이라는 제자도 있었지만요. 수많은 교회의 제자들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고 사역할 때요. 여러분의 제자가 삼는 것이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일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 수가 많은 것이요. 큰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 몇 명의 제자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다운 제자를 내가 만들었느냐가 하나님 앞에 상급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삶을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이 마지막 때 순종해서 정말 끝까지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